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술 취한 자들은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붉은 베옷을 입고 비천하고 또 겸손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날 한날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저희들이 세상과 짝하여 세상에 취하며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우리가 밝히 알아 깨달아 저희들이 깨어 근신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24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며 눈이 멀어 볼 수 없는 자가 되어라. 그들이 취하지만 포도주로 취함이 아니며 비틀거리지만 독한 술로 비틀거림이 아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너희 선지자의 눈을 감기셨고 너희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공연한 책의 말씀과 같아서 너희가 그를 아는 자에게 이것을 주며 읽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책이 공연되어 있어서 나는 읽을 수 없다 말할 것이며, 너희가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책을 주어 읽어달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나는 그를 읽을 줄 모른다 말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유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백성을 기이하고 기이한 일들로 다시 놀라게 할 것이니 그들 중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질 것이며 명철한 자들의 명철이 사라질 것이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라고 하는 자들이여, 위아래를 뒷바꾸는 자여,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길 수 있으며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만든 자를 향해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혹은 그릇이 그 만든 자에게 그는 총명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또 얼마 되지 않아 레바논이 과수원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그 과수원이 숲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그날에 듣지 못하는 자가 책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캄캄함과 어두움 속에서 있던 보지 못하는 눈들이 보게 될 것이며 비천한 사람이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 중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문 안에서 기뻐할 것이니 이는 잔인한 사람이 사라지고 조롱하는 자도 없어지며 악한 일을 엿보는 모든 자들도 다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로써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성문에서 변호하는 자를 함정에 빠뜨리며 무고의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축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얼굴빛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가 그들 가운데서 내 손으로 지은 자신의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이 훈미한 자도 명철하게 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가르침을 얻을 것이다. 이 9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선지자와 유다 백성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포도주로 취한 것도 아니고 독주로 취한 것도 아닌데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고 바른 길 되는 정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음이 혼미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너는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들게 하는 신은 바로 신앙이 잠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신을 말합니다. 세상신이 그 마음을 주장하여 그 심령의 역사를 가리운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세상에 취하여 돌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서 그 심령을 어둡게 하고 그 심령을 깊이 잠들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에 취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그 감동을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에 들었을 때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난다는 말은 근신한다는 말입니다.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눈을 감기셨음이니 너는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와 선견자는 백성들의 눈과 머리의 역할을 하여 죄를 책망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의 심령이 잠들었으므로 눈은 감았고 머리는 덮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백성들은 소경의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덮은 머리가 되어 몽롱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잠들고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백성들이 갈 길을 몰라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비틀거리고 있으므로 백성들은 가련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선견자와 같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때를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말씀이 희귀해진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미디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또 이 많은 설교가 이미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그 말씀은 참 희귀한 이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바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늘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그 제사를 드리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공언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무엇이 특별 계시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됩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그림자 되었던 이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마땅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귀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입니다. 곧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어 읽어보라고 하면 공했으므로 알지 못한다 하고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하면 나는 무식함으로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피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어서 머리는 덮었고 눈을 감겼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이 심령 가운데 심령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므로 취한 사람과 같이 비틀거리며 자기 생각대로 나가고 바른 길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므로 알 수도 없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을 주면 읽어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바른 진리의 길을 찾아가서 자기도 살고 양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텐데 세상에 빠져서 비틀거리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자신과 이 양떼가 참 이 가련한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입으로만 가까이하고 입술로만 존경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참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합니다. 신령은 영으로 섬기는 것이며 진정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성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섬기는 것은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도 성경에 없는 의식과 장로의 유전 같은 것을 중히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되 입술로만 섬기고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이하고 기이한 것 또 곧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 자기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참된 지혜와 총명이 없어지고 신령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어린 썩은 사람들과 같이 흑암에 방황하며 갈 길을 모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화 있을전자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6절에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와 같이 창조자요 사람은 토기와 같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자기를 짓지 않았다고 하며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숙이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자기의 도모를 꾀하며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이 레바논은 높은 산이 있고 큰 백향목들이 많습니다. 즉 교만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기름진 밭은 이 유다를 가리킵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된다는 것은 산과 같이 교만하던 이스라엘 이방 나라가 평지처럼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기름진 밭이 되는 기름진 밭 되는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살림과 같이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18절에 그날의 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모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생명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규멍어리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신령한 귀가 열려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영적 소경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신령한 눈을 떠서 이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는 때리셨다가도 싸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이 규멍어리라 할지라도 소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신령한 귀가 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신령한 눈이 떠져서 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 전에는 썩고 또 소망이 없던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의 귀가 이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장차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18절과 말씀과 같이 그날의 규멍어리가 책의 말을 듣고 또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보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이 규멍어리에서 또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눈먼 자에서 이 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신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